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이 성막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동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이고 북인데,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지성소가, 여기는 이제 지성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30장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소에는 이 좌측에는 촛대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떡상이 있고 여기가 이제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 이제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금으로 쌓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이제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오려면 보통 고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거든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최대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이제 밑에 방울도 달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끈을 묶어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죽은 대제사장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혹시나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건 왜 그래요? 여기가 동쪽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몇 미터 안 되는데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잘 되면 참 쉬운데 저도 해보면 기도가 안 될 때는 진짜 하나님이 강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조아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여기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래서 이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제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성막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전을 져놓고는 촛대가 하나가 아니라 1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도 10개씩. 왜냐?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꼭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의무를 주셨어요. 기도의 의무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특권을 꼭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도 보면 기도와 간구의 목적,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간구는 하나님과 교제해서 말씀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는 게 간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 내 문제만 가지고 그냥 간구 기도로만 끝나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도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간구를 이루면 훨씬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이 간구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응답을 못 받고,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러니까 뭐 기도해봐도 별 볼 일이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고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큰가를 인식을 못한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간구 기도만 하다 보니까 흐름이 어떻게 보면 전부 간구 기도만 이렇게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생소하고 안 들어보고 또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 기도의 목적을 안 이루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잠깐 상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을 만들어라고 했죠. 기도는 그 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성막에 보면은 이 분향단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촛대, 떡상, 여기 이제 분향단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여기 가서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려라 라고 그랬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뜻, 원리를 좀 잘 알고 그대로 적용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려면 이제 구약에서 보면 분향단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분향단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분향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여기서 이제 길이가 한 규빗이라는 건 45.6cm, 약 우리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목까지 이렇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사각형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가 높이는 이제 이 두 규빗, 이게 45.6cm면 이제 91.2cm인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한번 그림을 봅니다. 제가 저게 분향단이에요. 저게 분향단. 지성소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근데 잘 보세요. 저것도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이라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한번 틀린 부분이 어딘가 찾아봐요. 자, 자, 한번 이제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3절 봅니다.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 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그러니까 저기 그 그림을 그냥 보여주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또 뿔이 있죠. 네 귀퉁이에 뿔이 있고 그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면 나무.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이제 턱이 진 것이 이제 거기에도 전부 금태로 이렇게 둘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여러분들이 기도도 금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금태 아랫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그러니까 저 뿔에도 피를 발라줘요. 피. 그러니까 주원대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피가 꼭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죄성이 늘 씻어져서 거룩해져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4절 보시면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그랬어요. 저기 보면 금고리 둘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저기 잘 보세요. 저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막 있잖아요. 그 금으로 싼 막대기 이제 그 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번제단에도 그렇고 여기 떡상도 그렇고 전부 고리가 넷입니다. 고리가 넷이에요. 들기 좋은데. 근데 분향단은 제 고리가 지금 넷으로 해놨는데 넷이 아니에요. 둘이에요. 둘. 저기 지금 여기 번제단 떡상하고 지금 똑같이 연결해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4절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4절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저 분향단 금단에 대해 향단에 대해서는 왜 2개만 하라고 했는가? 이제 주석에 보면 그렇게도 나와서 저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5.6cm, 여기도 45.6cm 정사각형이고 이 높이가 저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 한 91.2cm.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2개만 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맞네. 저기 나오잖아. 저기 여러분들 보시고 우측에 예? 저기 정상이라니까. 성경도 막 우리가 해석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말씀을 이렇게 성경 보면서 오늘 4절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왜 저렇게 2개를 하라고 그랬는가? 이건 내 생각이 펀뜩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벼우니까 물론 이제 주석적으로 보면 가벼우니까 그냥 2개만 만들어라고 하는데 저는 4개로 여기는 번제단이나 여기 떡상은 전부 4개거든요. 우측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것처럼 들기가 좋고 큰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저 향단은 적으니까 그냥 양쪽에 하나씩 고리를 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거 자칫 잘못하면 저 중심 잡기가 어렵잖아. 예? 하나씩 있으니까 거기 위에 뭐 거기 향 그릇이라도 있어봐. 이건 내 생각이에요. 기도할 때 진짜 좋아하는데 집중을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집중을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펑푸짐하고 기도하면 기도 안 되더라.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 기도할 때 조가람들이 왜 4개가 있으면 뭐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러는데 근데 2개만 있으니까 위에 향단 그 그릇이 자칫하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실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는 진짜 집중력 있게 해야 돼요. 집중력이. 그래야 이제 좋아. 이런데 영적인 문제도 알고 자꾸 깊게 들어가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막 그냥 휘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 보면 새롭고 들어가 보면 새롭고 조화님들의 사명에 관한 것도 그 요즘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몰랐던 것도 저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조화님들이 하여튼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빠져. 타교인 권사님은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빠져버리더라고. 그게. 어떤 데는 제가 아까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얼른 녹음을 해갖고 카톡에다 올릴까 막 그 생각도 해봤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분향단에 이제 우리가 모습을 저렇게 보면은 조각목을 그러니까 이제 안에는 나무예요. 근데 겉에는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봅시다시피 이제 사방에 4개의 이제 뿔을 만들었어요. 뿔을. 그래서 상단 사면 주위에 이렇게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금고리를 양편에 1개씩 2개를 저렇게 만들어서 들게 그럼해졌어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작으니까 이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그냥 2개만 그렇게 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에 이제 운반하기 편하도록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금채를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끼워서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등대의 등불을 점검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여기 들어와서 여기 이제 불을 피웠잖아요. 등잔에. 그래서 기름으로 이렇게 이제 불을 밝혔기 때문에 심지가 타들어가면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서 그 심지 같은 걸 잘라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해서 불이 계속 밝히도록. 그러니까 여기 깜깜해요. 촛대가 없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조감대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말씀, 떡상도 말씀이 보여지고 기도다운 기도도 할 수 있어.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기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이 특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이제 한 번씩, 한 차례씩 저 향단의 그 4귀퉁이의 뿔에 이제 이렇게 피를 바르면서 속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마음의 성전, 이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죠. 내가 성전이었는데 내 성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가게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향단과 이제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잘 알고 가야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고 응답을 자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도를 말해요. 기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떡상도 중요하고 촛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휘장,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이거든요. 향단. 그래서 금으로 싸서 금단이다로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적인 측면하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도 보면 어떤 그런 책 제목도 있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천국에서는 쓰레기 취급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또 표현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성막을 많이 연구하셨던 분은 하나님은 귀가 밝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직접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들으시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분향단의 향로를 가지고 내려오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기도가 이제 향연이 된다고 하죠. 향. 우리 기도가 향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뵀죠. 그 천사가 천국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단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담아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 분향단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에도 봤습니다만 계시록 5장 8절로 가서 한번 다시 봅니다. 저도 말씀을 여러 번 봐도요, 두 번, 세 번 보면은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자, 계시록 5장 8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지금 이 8절 말씀은 어디에서 실제 지금 있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 지금 예수님 보좌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그건 예수님을 말해요.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앞에서. 근데 이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는 그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여기서 향을 피울 때 향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는 이제 오늘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사인이 내려오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시록 그 8장 3절로 가서 보세요. 3절부터 5절. 잘 보세요. 3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 곁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금제단이 나오죠. 금제단.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 보좌에서 금대접을 가지고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제단 앞에서, 근데 이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단 앞에서 성도들이 금 향단에 기도를 이렇게 향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다 갖다 올려놓은 거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도 보좌가 있고 이 땅에도 성막이 있기 때문에 보좌가 있다 이 말이죠. 구약적인 측면이면 대제사장이 늘 들락날락하는.
근데 계시록에서 보면 지금 하늘 보좌에 이렇게 금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단, 제단이. 그래서 보세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 3절 후반절에서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들여.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금 제단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금대접으로 봐서 쏟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국에 있는 보좌 앞 제단에 있는 그 금대접과 이 땅에서 구약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향단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일맥서로 똑같이 상통되어질 때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나님 보좌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보좌에서도 풀려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려면 그 보좌 금단 앞에 보좌 제단 앞에도 금대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법대로, 향을 만드는 법대로, 그 말씀의 법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알아. 이제서야 안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 이런 사명이 있구나. 교회를 져야 할 사명이 있구나. 이런 사명이 있구나. 그제서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기도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대로 통달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고 하늘에서도 또 똑같이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기도 한마디 던지면.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제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것을 갖고 또 질문하면 또 말씀 주시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교제하다 보면요 1시간 기도해도요 금방 가버리고 5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10분도 아주 천리 말리 갖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잘 돼 보세요. 벌써 1시간 지나버렸네. 그럼 기도가 안 돼 보세요. 10분도 막 1시간 기도한 것 같고. 야곱이 이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더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조함대 기도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조함대 기도할 때 천사가 받들어서 내 기도를 갖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내게 응답 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이게 기도의 목적. 내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니까.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에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 있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기도들을 안 해요. 30분 넘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말하면 땅의 분향단과 하늘의 분향단이 서로 똑같아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의 성전. 내가 이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과 내 안의 분향단이 서로 이렇게 오르락내락 일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 집합종을 울린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땡땡땡 집합종을 울린대. 지금 서울 주흥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 빨리 가서 좀 그 기도 내용을 담아갖고 와라. 근데 막 와서 옆에 와서 있는데 내용을 담아가려고 하니 담아갈 것이 있어요. 아주. 맨 축복해달라고 하고 욕심 막 자기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담아올 것이 없어요. 내일부터 가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려고 바쁘다는 거예요. 막 준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도 할 일이 없겠지. 받아갈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니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니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분향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언적으로 아주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 갖고 가기 위해서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위해서 바쁘고 마귀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바쁘고 근데 저함들이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마귀도 뭐하러 건드려? 자는 별 볼 일 없어. 내비둬. 한 방에 나중에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 무서워지를 안 해. 저함들이 뭔가 좀 이런 기도를 해야 마귀가 막 두려워하고 응? 공격을 못하지요.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분향단은 기도의 단이에요. 기도의 단.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자, 잘 보세요. 근데 조함들이 기도에서 기도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기도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뭘로 끝나야 되냐면 응답으로 끝나야 돼. 응답받는 것으로.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죠. 그렇잖아요. 조함들이 기도는 왜?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있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의 응답받는 조건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 분향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상징적으로 그런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조아님들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도 이제 간구 기도가 있고 또 교제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고 중복 기도가 있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 이런 것, 요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설교 때 했죠.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모르면 이 의미가 이게 기도하고 구하는 건 뭐예요? 그럼 기도는 뭐고 구하는 건 뭐냐? 믿는 건 뭐고 구하는 건 뭐냐? 헷갈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의심은 마귀 역사입니다. 이 의심,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의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너희들이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확실하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나 믿고 간구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것을 우리는 주로 간구 기도만 했잖아요. 간구 기도만 하는 것도 믿고 간구합니까? 안 해요. 그냥 간구만 합니다. 주시면 그냥 다행이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만 하면 확신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기도의 개념을 좀 넓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좀 잘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21장 2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아까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조합들이. 이게 믿으려면 내가 확실하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늘 교제를 이루어서 확실하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가 가고 서로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믿고 구한다?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구하십시오. 안 믿어지는데?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으면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산더러 바다에 이렇게 옮기라 해도 그대로 뽕나무대로 뽑혀서 그렇게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권세 기도가 필요한데 왜 우리가 권세 기도를 못하느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의 목적을 이번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도 요즘 이제 권세를 가지고 권세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간구요. 그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을 가지고만이 믿고 순종할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향단을 차려야 돼.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분향단,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자 믿고 구하면 다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11장 23절에서 24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말씀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산더러 이리로 옮겨라.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삼각산에서 집회가 있을 때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 둘이 뭐라고 하고 그 한강을 이렇게 들어갔느냐 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한강에 막 홍수 이렇게 물이 많아갖고 못 건너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해갖고 둘 청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강에 물이 넘쳤는데 둘이 들어갔대. 건너려고. 빠져 죽어버렸대. 성경에 있지만 이 두 청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걸어가도 되죠. 그러나 말씀에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하겠지.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객기예요. 그건. 그러면서 그거 이제 똑같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데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뭐 하면? 구하면 그랬어요. 자, 구하면은 똑같죠? 이건 간구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거 보면 믿음이 생기려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와진다 안 와진다? 와져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없어도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리게 하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기 때문에 믿고 7번 간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이건 응답이에요. 응답. 사실 이게 응답입니다. 말씀의 응답이에요.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간구할 때 말씀 응답의 열매가 이 간구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 이걸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서 좀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먼저
구름 한 점도 없는데 큰 비가 내리라는 게 확실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구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걸 가면 구름 생긴다니까요. 어떤 현장이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그런 확신이 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와지니까 그 말씀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는 믿음을 갖고 간구해야 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뭐 축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 차원은 어린아이 신앙이요. 몇 번은 그렇게 해주는데 나이가 뭐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어렸을 때는 우리 500원 20살 먹었거든. 엄마 500원만 해봐. 이놈의 새끼가 철이 들었냐 어쩌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곡기도만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20살 먹어갖고 500원 달라고 안 주니까 에이 우리 엄마 이제 돈 안 주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목적을 가지고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걸 다 보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가장 좋은 성령을.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기도와 이게 이제 이 기도와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 15장 24절부터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가 지금 이 쓴물 뭐 고난이죠. 뭐 적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이건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고 못 먹으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막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합니까? 내가 힘듭니다.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쓴물 문제를 가지고 구했어요. 그러면 조아름들 같으면 알았다. 하나님의 짱 쓴물이 단물됐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쓴물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25절 보세요. 모세가 이 쓴물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가르치시니?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이게 한 나무.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쓴물이 왔는데 쓴물 문제가 왔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저 나무 한 나무 있지? 그거 꺾고 와. 이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럼 뭔 나무를 찾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요. 그리고 그 한 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에 던지라.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물에 던지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구하는 건 하는데 찾는 것하고 요건 안 돼. 거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 하나님 나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총각이 어디 있는가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얼굴이 이쁘니까 저 총각인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뭔 말이냐면
내가 쓴물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이 쓴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름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 회개해. 그 문제가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찾고 보니까 그 회개만 했더니 질병도 해결되어 버리고 그렇게 힘든 문제도 해결되어 버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지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세요. 너 감사해.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성령이 때로는 너 옛날에 내 거 떼먹었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회개만 하니까 질병이 떠나가 버린다든지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확실하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이러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확실하게 그 원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육신적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십시오 막 50평짜리 구하십시오 막 뭐 해봐도 안 되네. 그래서 조함들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문제 해결의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쓴물 가지고 쓴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한 나뭇가지를 꺾어라. 꺾어 왔냐? 그 다음에 그거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심각한데 기도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사랑해. 너 회개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개만 했더니 신기하게 내 큰 문제가 해결.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향단의 기도,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통로는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통로를 알고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